오늘 사도행전 강해는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And he shook off the beast into the fire 라고 영어로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할게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져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숙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는 긍휼과 자비이신 은혜와 사랑이신 하야 아셀루 하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체들을 풀어놓으시고 또 다시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이 성경에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고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그 여정과 그 모든 과정을 세세토록 하나씩 다 배워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로 가는 마지막 항해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또 그 구원이 콜포스 곧 아브라함 품이요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또 멜리데 섬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 곧 천년 왕국에서 일어날 일을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좀 더 깊이 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 내려서 그 원주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불 가운데 한 나무 뭉치를 집어넣었을 때 그 나무가 뜨거워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근데 물었다라는 뜻은 없고요. 붙잡았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불에 떨어뜨려서 뱀은 독사는 죽게 되고요.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잘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그러므로 당신들은 받아먹으라 권하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머리로부터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받아먹으라 하는 떡은 구원의 떡입니다. 구원의 떡. 구원의 떡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을 말하고 떡을 취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떼어먹기 시작하며 모두가 기뻐하며 그들이 받아서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우는데 감사, 고린도후서에서도 얘기를 했죠. 감사한다라는 말은 뭔가 받을 것이거나 또 받았거나 할 때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야 7병 작은 물고기들에서 축사, 즉 감사 기도를 하신 것은 그들을 다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또 7병이어도 역시 같은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구원의 떡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7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또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축사를 하고 먹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구원의 떡을 먹은 자들은 276인이 됩니다. 즉 방주 안에서 구원의 떡을 먹고 구원받은 푸시케가 276인이라는 말씀인데요. 충분히 먹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밀을 바다로 던집니다. 구원의 떡을 먹었으니 더 이상 떡이 필요하지 않고요. 떡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날이 밝으니 땅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진 어떤 콜포스, 우리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콜포스는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품을 발견하는데요. 물가에서 그 콜포스를 발견했다라는 말은 당연히 히브리어에서 콜포스라고 말을 했고요. 우리말 번역은 해안가에 어떤 이제 곳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콜포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이고 아버지의 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안이 가진 어떤 콜포스로 배를 들이밀 수 있는지 상의를 하고 콜포스는 아버지의 품, 아브라함 품을 말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콜포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닻을 제거하고 배의 기주를 해방함과 함께 바다에 버려두고 돛대를 올리고 돛대는 이제 배가 바람을 타기 위해서 있는 게 이제 돛대죠. 그래서 바람을 잡아 물가로 가는데 이 바람은 파네오라고 해서 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이 바람을 이제 부는 것 같이 그렇게 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바람은 성령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잡아 콜포스로 가려는 거고요. 두 바다를 만나는 장소로 흘러가는데 배가 좌초되고 앞부분은 물가에. 두 물이 만나는 것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고요. 배가 거기에서 좌초되고 앞부분은 물가에 고정이 되어 머물고 움직이지 않고 배의 뒷부분은 파도의 힘 아래 풀어지고 있으니 군사들이 생각할 때는 죄수들이 도망갈 것 같으니까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나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금지하고 명령하기를 수용할 수 있는 자는 먼저 바다에 던져 땅으로 나가라 하니 어떤 사람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판자 위에, 다른 사람은 배로부터 나온 어떤 것 위에 모두 다 땅 위에 안전하게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나 명백하게 이 물리적인 이 구원이 아니라 푸시케의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당연히 땅의 곳, 물리적으로는 멜리데 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콜포스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분명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그 로마로 가는 항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그 일들 중에 특별히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걸 버려야 된다는 것과 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지는 콜포스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1절인데요. 그리고 구원을 얻은 때에 알게 되니 멜리데라고 부르는 섬이더라 그랬어요. 이제 분명히 구원을 얻은 때에 알게 됐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때에 구원을 얻은 때에 알게 됐는데요. 그 섬을 부르는 멜리데 섬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멜리데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것은 설명이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섬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이상은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이 멜리데라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276명을 데리고 콜포스에 들어가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원주민 혹은 야만인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말에는 토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전적인 뜻은 원주민 혹은 야만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원주민이라는 말과 야만인이라는 의미를 합쳐보면 야만인은 짐승 같은 존재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짐승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구원을 얻은 때에 구원을 얻은 것은 끝이 난 것이고 새롭게 알게 되는데 거기는 멜리데 섬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베소스인데요. 베소스인가요? 베노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는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 그냥 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섬은 베소스에서 번역이 된 건데요. 베소스는 물에 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섬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계명, 이 아버지의 계명이죠. 혹은 아버지께서 마치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이 아부 바렘이라는 또 사모한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바렘 사모는 혹은이라고 번역되는 그 오라는 단어 압축이 돼서 이제 그 단어가 된 건데요. 바렘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리고 섬은 또 이 히브리어 사전에 의하면 거할 수 있는 마른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은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아버지의 계명으로 바라는 궁창 아래의 물 위에 떠 있는 땅, 흙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사람들, 백성들을 섬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멜리데 섬은 많은 섬들이 거할 수 있는 궁창 아래 물 위에 떠 있는 마른 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콜포스에 관한 말씀은 이미 맞춰진 것으로 보아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말씀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자고요. 자, 2절인데요. 원주민 혹은 야만인들이라고 번역된 거기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인간애를 주고 불을 피워 불을 제공하며 비에 그리고 추위에 놓인 우리를 모두 영접하더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원주민,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무량에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원주민 혹은 야만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제공을 했대요. 무엇을 제공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를 사랑한대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을 얻어서 불을 피워서 불을 우리에게 제공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비와 그리고 추위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불을 붙여서 우리를 영접했다라는 말이죠. 여기에 그 노라는 단어를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뜻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거기에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을 비에 그리고 추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서 영접을 했다라는 거죠. 그 멜린데 섬 사람들은 야만인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헤마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들이 비에 의해서 추위에 두어진,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온전치 않은 추위에 두어진 자들의 바울의 일행을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기들이 불을 피워 불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물리적인 불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들 모두를 영접합니다. 그들은 276명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사실 그들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사실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게 지금 이 멜리데 섬에 관한 얘기는 10절밖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이 10절에 276명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멜리데의 원주민들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게 됩니다. 자, 3절인데요. 바울이 마른 가지 묶음을 모아서 불 위에 두니 뜨거움으로부터 독사가 나가서 그의 손을 붙잡으니 그랬어요. 바울이 막대기 한 군중이라 그러는데 묶음을 되겠죠. 그걸 모아서 불 위에 두니 뜨거움으로 인하여 그 열로부터 독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사가 그의 손을 묶었다 혹은 굳게 잡았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물론 입으로 물어서 굳게 잡았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물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쓴 것은 독사에 의해서 독사가 바울을 묶으려고 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독사는 이제 율법이니까 보세요. 마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참고 구절을 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 됐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로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몰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가지처럼 말라서 밖에 버리워졌다라는 거고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니라. 그러면 던져서 사르느니라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모은다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모은 사람이 되겠죠. 마른 가지로부터 독사가 나온다는데 독사는 무엇인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죠. 마태복음 23장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말은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메시아를 죽이는 놈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여버리니까.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선됨을 스스로 증거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 채우게 되는 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독사는 뭐예요? 마귀죠. 마귀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뱀들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주님이 유대인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요한복음 8장 41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기들 생각이죠. 아, 자기들은 다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라.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이제 이스라엘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뱀들의 자식인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는데요. 독사는 마귀고요. 사단을 말합니다. 마귀가 마른 가지에 붙어 서서 불에 태워지니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묶습니다. 4절인데요. 원주민들이 그 손에 짐승이 매달린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완전히 살인한 자로라.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공의가 살기를 허락지 아니한도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봤어요. 원주민들, 야만인들이 매달리는 것을 봤어요. 누가? 짐승이 매달렸는데 어디에 매달리냐면 그의 손에 매달린 것을 봤어요.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완전한 살인자다. 이 사람이 바다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으나 공의가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역시 원주민들은 육의 눈으로 본 대로 말을 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독사, 곧 마귀 사단이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독사가 물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5절인데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털어내니 아무 악한 고난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털어냈어요. 그 동물을 불로 털어냈어요. 그럼 누가 털었겠어요? 바울이 털었겠죠. 그런데 고난이 없었고요. 아무 악한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고 다시 산 자는 사단의 율법으로 아무리 묶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바울은 율법으로 아무리 묶어도 묶어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바울은 주님과 같은 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마귀 사단은 이미 무적행에 들어갔는데 이 독사는 사실상 원주민들이 가진 독사를 말합니다. 독사는 천년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면 독사는 마귀는 무적행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 이제 원주민 이 나뭇가지에서 나온 독사는 원주민들이 가진 독사를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율법 안에 있는 마귀를 말하고 이 마귀는 힘을 쓸 수 없는 마귀가 됩니다. 결국 불에 떨어져서 태워지게 되는 건데요. 율법에 의한 불에 의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귀가 됩니다. 성령이 없으셔도 이미 역사는 역사 말씀 가운데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불에 의해서 태워지게 되는 거고요. 물론 물리적인 불이기는 하지만 이 성령님이 물리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전히 성령이 이루신 역사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태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부풀거나 죽음에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더 많이 그를 기다렸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에게 적절치 않게 되므로 지금 독사에 물린 것에 적당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고 말하되 그가 신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기다렸어요. 그를 기다렸는데요. 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막 몸이 부풀거나 혹은 갑자기 죽음에 떨어질 것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아무 일도 보지 못하고
또 그에게 적절하지 않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독사에 물렸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에 죽어야 되는 적당한 일이 안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몸이 부풀거나 죽거나 하기를 기다리는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기대했던 적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신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면 율법의 어떤 것이고요. 다 이루어진 자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그때는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 아무리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7절인데요. 그런데 그 장소의 안에 섬의 가장 높은 자 이름이 보블리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밭이 있어요. 우리를 영접하여 친절하게 삼위를 유숙하게 하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장소라고 해요. 장소는 토포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토포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말이고요. 그 첫 번째 사람,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섬의 첫 번째 사람이 가진 코리아라고 해요. 코리라고 이렇게 죠. 이제 그 구역 밭이 있는데요. 생기다라는 말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 보블리오래요. 보보리오라고 썼는데 보블리오라는데요.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새 날을 친절하게 유숙하게 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토포스라는 말은 토포스 안에라고 했는데요. 섬의 1인자의 이름이 보블리오인 자가 코리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3일을 친절하게 지내게 해줬다라는 말인데요. 우선 토포스를 설명하면 토포스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이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초소를 만들러 간다고 할 때 그 초소를 말하고요. 그렇다고 이제 오이케테리온을 말하지는 않는데 어떤 초소라는 말입니다. 섬에 1인자의 밭이 있는데 이 밭은 카스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카스마는 아브라함 품과 음부 사이에 있는 큰 구렁을 말하고요. 이 밭은 구렁 근처에 있는 밭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3일을 친절하게 유숙하였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간 모리아 산까지 3일을 간 것과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신 그 삶과 죽으신 후 3일에 다시 사신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3일을 묵었다라는 말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에서 다 배우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8절인데요. 보블리오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누워 고생하거늘 바울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손을 두고 기도하여 그를 고쳐주매 그랬는데요. 여기는 좀 해석이 애매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해석을 하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근데 이 히브리 헬라어를 우리가 그대로 직역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되다, 그러니까 병이 걸렸다라는 말이에요. 그 아버지, 그 보블리오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블리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좀 소유격이라고 문법으로 나와 있는데요. 소유격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보블리오. 그러면 그 땅에 있는 보블리오는 그 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가 열병에 걸렸고 이질에 걸렸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누워서 고생을 하는데 바울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손을 그에게 두고 기도해서 그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블리오를 고쳤는지 보블리오 아버지를 고쳤는지 두 분 중에 한 분을 고쳤는데 어차피 보블리오는 가장 높은 자고 그분 가장 높은 자의 아버지는 또 최고의 연장자가 되겠죠. 어쨌든 그를 고쳤는데 그럼 이제 열병과 이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보블리오의 아버지인지 아버지 보블리오인지 매우 애매하고요. 가장 높은 자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 그러는데 열병은
이 피르라는 그 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피르라는 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불이 하나님의 불은 다 올바르게 작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와 연결이 돼서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불이 아닌 불이 이 말하자면 열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질이라는 말은 내장에 문제가 생긴 걸 말하는데 불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잘 되지 않은 걸 말합니다.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은 다 이런 상태이겠죠. 바울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손을 그에게 두고 기도하여 그를 고쳐줍니다. 그 처소에서 가장 연장자를 고쳐준 것이 됩니다. 자, 9절인데요. 이러므로 섬 안에서 다른 약함을 가진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유대 땅에서 하신 것과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함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약함을 가진 자들이 어디에서 섬 안에서 그리고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고침을 받았다는 게 이걸로 딱 간단히 끝나는데요. 이제 10절 안에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극히 축소가 된 느낌인 거예요. 자, 섬 안에 처소 안에 다른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건데요. 다른 병자들도 섬의 아버지인 보블리오 또는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면 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병들을 다 고쳐주게 되고요. 이렇게 석 달을 있어서 병자들을 고쳐주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3일을 유숙하고 나서 그리고 이 보블리오 아버지의 열병과 이질을 고쳐주고요. 다른 병자들을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다 고쳐주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석 달이라는 말은 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10절인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존경과 필요에게로 인도하여 올리더라. 이게 직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말로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매끄럽게 만들어 놓으면 원어의 의미를 많이 상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존경하는 존경이요. 누구를?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게로 많은 것을 이끌어다 두었다라는 말. 그럼 배에다 올렸다라는 말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곧 떠나야 되니까. 그럼 멜리데 섬에서 그 이달리아 본토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존경이라는 말은 보수 혹은 삭시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보수 삭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보수 삭은 하나님의 것이니 생명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삭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한 삭을 뭘로 받아요? 생명으로 받는 거죠. 바울이 무슨 돈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본 말로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너무나도 명백하게 메시아 왕국에서 있을 일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 에스겔서 40장 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의미를 주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할 텐데요. 10절 안에 표현하는 것이니까 아주 짧게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짧은 10절에 지나지 않는데 적절한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그 뜻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원어로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서 해석하지 않고 어떠한 번역이든 번역은 이러한 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많은 저명한 신학자들이 너보다 못하다는 것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오랐는가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오랐는가 이거를 내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사람의 생각은 잘못입니다. 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 주님이 한 분이어도 주님이 옳고 유대인 전체가 틀렸다라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만 옳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문법과 모음을 배워야 한다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법과 모음을 배우러 따라간 것이면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율법주의자들을 따라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학벌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베헤마 같은 인간들아 너희들이 히브리어 문법과 모음을 알아서 하야 아세르 하야 첫사람 아담안에서 나중사람 아담안에 이걸 알았느냐. 정말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 하느님 제발 문법 좀 배우세요. 제발 모음 좀 배우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이 멍청한 사람들. 이제 두 번 다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신학에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마수라 사본에서 모음을 첨가했고 문법을 첨가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첨가된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지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을 하는 사람이 많고 저들이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끼리 유명한 것이고 하나님께는 도무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서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첨가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래야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풀이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이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여 내가 모음으로 문법으로 히브리어를 배워서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데 주여 어찌해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멍청한 소리인 거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신학은 정말 넓은 문입니다. 왜? 사람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연구한 학문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넓은 문은 어떻게 그리로 가는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질 하는 거잖아요. 신학으로 검증이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또 주님은 세상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육신이 있을 때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날에 아무리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다라고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넓은 문으로 간 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중에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을 죽이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한 자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아니면 누가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입니까? 좁은 문으로 간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들이 넓은 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첨가된 것, 누룩이 섞여진 것, 레위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부 유교병을 처먹는 길로 가려고 하니까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뭐 저주를 하거나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에서 듣든 우리 153 성회에서 듣는 사람들, 제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야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오래 참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음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데리고 가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의 생각, 사람이 만든 학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